안녕하세요. 하루 필수 말씀 충전 하필 큐티 조종환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야고보가 세계에 흩어져 사는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야고보라고 하는 인물이 누군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보면 이 사람은 아마도 예수님의 이부 동생, 그러니까 요셉과 마리아 사이에서 낳았던 동생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여기에서 이제 야고보라고 하는 어떤 수식어구가 지금 들어있지 않고 오로지 이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만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이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알 수 있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었고, 그리고 교회의 지도자 역할을 하는 사람이었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해본다면, 우리가 사도행전의 기록들을 참고해 봤을 때 그때 이 예수님의 이부동생인 야고보일 확률이 가장 높다고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야고보가 이제 12지파에게 문안을 드린다라고 이렇게 인사를 하고 있는데, 이 12지파는 아무래도 이제 수리아와 또 안디옥에 살고 있었던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것으로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유대인이고 유대인 중에서도 개종한 그리스도인들로 생각하는 게 좋겠습니다. 이 흩어져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지금 이 편지를 전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초기의 기록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제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에 대한 가르침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이 가르침 가운데에서 바울이 가르쳤던 어떤 그 가르침과는 결이 다른 행함을 우리가 강조하는 것을 야고보에서 발견을 하게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갈라디아서를 기록하기 이전에 어떤 독립적인 가르침과 교훈으로 이 안디옥과 시리아 지방에 있었던 교회에게 보내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공동체에게 지금 보내는 것으로 그렇게 이해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그랬을 때에 이 갈라디아서에서 등장하는 안디옥과 수리아에서 온 사람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 때문에 문제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과도 연결이 잘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해 봤을 때 이 야고보서는 굉장히 빠른 연대를 가진 한 40년 중반대의 기록으로 우리가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이 야고보서는 아주 초창기의 교회의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런 문서로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2절부터 계속 이제 이 야고보의 이야기, 주된 이야기들을 들어볼 텐데 세 가지가 등장을 할 거예요. 시험과 인내에 대해서, 그리고 지혜에 대해서, 그리고 가난과 부자에 대해서 이렇게 나오게 될 텐데, 이 세 가지의 요소들이 야고보서를 구성하는 세 가지의 주요한 내용들이니까 사실상 이 초반부에 나오는 시험과 인내, 지혜, 그리고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인 사람들의 어떤 관계들, 나누고 섬기는 행함의 삶들, 이런 것들이 야고보서 전체를 관통하는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읽어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시험에 대한 이야기이죠. 여러 가지 시험에 빠질 때에 그것을 더할 나위 없는 기쁨으로 생각하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더할 나위 없는 기쁨, 이것이 이제 온전한 기쁨이라는 뜻으로 우리가 생각이 드는데, 이 온전한 기쁨이라는 것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깊고 꾸준하고 혼합되지 않는 그런 감사와 신뢰로 이루어지는 그런 기쁨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그런데 이게 이제 이 시험에 빠질 때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시험에 빠질 때는 어떤 상황인가? 이 시험에 빠지는 것은
악에 빠지는 시험이라기보다는 훈련과 연단, 우리 잠언에서 읽어본 것처럼 훈련과 연단으로 이루어진 그런 시험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시험은 단회적이 아니라 여러 번 이루어지게 될 겁니다. 여러 가지 시험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것처럼 또 우리가 원문에 보면은 이 시험이 빠질 때마다라고 그렇게 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계속적이고 반복적인 훈련과 연단을 통해서 우리가 더할 나위 없는 온전한 기쁨을 만들어 가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은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낳는다고 하는 것은 이 마치 군사들이 일렬로 정렬한 상태에서 아무도 움직여서는 안 되는 상황을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상관의 명령에 따라서 일제 사격을 하고 일제히 움직여야지 전투에서 승리를 할 수가 있는데, 두려움 때문에 먼저 앞서서 행동을 하게 되면 그 전열이 무너져서 패배하게 되고 말 겁니다. 여기에서 이 믿음의 시련이라고 하는 것은 그만큼의 어떤 생과사에 놓여져 있는 두려움일 수 있는데, 그런 인내를 통하여서 끝까지 생사의 기로에서도 움직이지 않는 그 굳건한 인내를, 군사적인 그런 인내를 이루었을 때에 이 4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이 인내를 충분히 발휘하여서 부족함이 없이 완전하고 성숙한 사람이 되는 그런 과정 가운데에서 단단히 세워졌을 때에 전투에서 승리할 뿐만 아니라 이 상관에게서 얻어지는 그런 칭찬과 그런 승리의 소식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인내라고 하는 것은 이 믿음을 쫙 길게 빼내서 이 믿음의 삶을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이루어 나가는 것이지 단회적으로 승리하는 믿음의 인내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삶의 전체에서 이루어지는 인내를 이루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로 우리가 받아들여집니다. 여러분 가운데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시는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어요. 우리가 잠언에서도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우리의 똑똑함, 지식의 어떤 풍성함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삶의 체계 가운데서 얼마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내는가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런 지혜는 곧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와 연결이 되어져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 삶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하는 것은 이 인내를 지속함으로써 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삶에 합당한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는 삶을 사는데 부족하고 연약해졌다면, 그 지혜가 삶의 체계를 만드는 그 지혜가 부족하다면 모든 사람에게 아낌없이 나무라지 않고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면 받을 거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누구든지 그 삶의 인내를 이루어서 그 구원의 능력, 그 면류관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아낌없이 주시고 나무라지 않으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로 다가오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고 묵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또 이 아낌없이 주신다라고 하는 것에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 마음속에 두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의 마음도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여기에서 이제 이 두 마음, 우리 인간의 두 마음과 함께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의심하는 사람은 바람에 밀려서 출렁이는 바다 물결 같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출렁이는 바다 물결 한번 생각을 해보시죠. 출렁이는 바다 물결은 바람에 따라서, 그리고 바람의 방향에 따라서 언제든지 시시때때로 바뀌는 거를 우리가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변하는 거죠. 의심하는 사람들은 상황에 따라서 언제든지 어떤 방향에서 무언가가 일어날 때마다 믿음과 이 의심 사이에서 흔들리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아무것도 받을 생각을 하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 두 마음을 품은 것, 이 모든 행동에 안정이 없다라고 하는 이 출렁이는 바다 물결과 연결이 되면서 이 하나님과 지금
대비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지혜를, 십자가의 도를 쏟아 부어 주시면서 이 믿음의 인내를 온전히 이루었을 때 주시는 상급과 면류관을 준비하고 계시는데, 상황에 따라서, 우리의 환경에 따라서 흔들리는 사람은 이 두 마음을 품어서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그 인내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들은 안정감 없이 파도처럼 아무런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게 될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게 되는데요. 이 비천한 신도는 자기가 높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잠언에서 살펴봤던 것처럼 이 낮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높여주심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부자는 자기에게 낮아지게 된 것을 자랑하라라고 하는 것도 이 부자가 나누어주고 섬김으로 인하여서 자기가 낮아지는 그 섬김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복되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가난한 사람들과 부자인 사람들이 종말론적으로 결과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게 되리라고 하는 기대를 가져야 됩니다. 야고보가 이야기하는 것은 이 부자가 풀의 꽃같이 사라질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져서 그의 아름다운 모습은 사라지게 될 거예요. 이렇게 이 부자도 자기 일에 골몰하는 동안에 시들어 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요함에 대해서 신경 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과 구원에 대해서, 인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그 참된 지혜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창조 원리, 이 지혜를 따라 가난한 자들은 하나님께서 주실 상급을 기대하고, 부자인 사람들은 자기의 가진 것을 나누어 줌으로써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창조의 원리에 따라서 베풀고 나누는 그 삶에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져 가는 그 은혜를 누리라고 하는 것이 이 야고보의 가르침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함께 살펴본 것처럼 이 야고보의 가르침은 많은 부분에서 잠언의 말씀을 떠올리게 합니다. 이 지혜에 대한 것이나 아니면 이 부자와 가난한 자에 대한 가르침이나 그 행함과 삶의 열매들에 대한 이야기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잠언에서 읽어볼 수 있는 그런 연결점들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생각했을 때에 이 잠언에서 가르쳐 왔던 이 지혜의 정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이 구원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어떠한 인내를 가지고 어떠한 확고함을 가지고 실행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야고보가 이 초창기 교회에 세워진 이 믿음을 세우는 공동체의 과정 가운데에서 예수 부활의 이 십자가 도를 어떻게 가르쳤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이 공동체는 이제 막 세워진 공동체일 것이고, 이 공동체를 통하여서 세계 선교가 가능해지는 이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이제 앞서 보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공동체는 가난한 자들과 부자인 형제들이 같이 모여서 지금 신앙을 나누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고 있는데, 이들이 최종적으로 만나게 될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 믿음과 인내를 어떻게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보여서 그 면류관을 받을 것인가에 대한 그런 가르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이 군사적인 인내, 그 생사의 기로에 서 있어도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면, 명령하시면 그 가운데 우리가 순종할 때에 마침내 얻게 되는 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사실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함께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에 반응할 때에 우리의 믿음의 인내를 끝까지 가져서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그렇게 우리가 이 믿음과 삶 가운데에서 이 믿음의 인내를 우리가 온전히 이루어서 마침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쟁취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우리의 지혜가 부족하여서 이 십자가의 도를 따라가기에 늘 부족하고 연약하오니 주님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고 지금 당장이라도 주시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 우리가 참된 십자가의 도를 구하오니 오늘도 그 십자가 따라 승리의 길을 따라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를 만지시고 붙드시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